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공교회여 나이로다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세상에 맞물들아 나와 나파여라 나와 나파여라 나와 나파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하늘에는 평화여 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쁨이로다. 주님, 이 성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소망 없었을 우리 인생. 주님, 이 땅에 주님 하늘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낮은 곳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주님 기쁨이고 참된 소망인지 주님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인생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소망을 또 얻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 또 섬기는 주님 많은 사람들, 주님 지금도 이 추위에 밖에서 주님 고생하는 주님 많은 주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이 주님 이 성탄에 다시 한번 그 주님 어떤 정말 선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님 또 만날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또 주님 2020년이 저물어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또 우리가 은혜를 주님이 힘입어서 주님 또 주님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이 시간도 주님 잠깐의 시간이지만 또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주님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천국 소망 결코 하나님 놓치지 않고 주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 영화 봤던 거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을 좀 이렇게 더듬어 보시고, 오늘은 해석이라고 뭐 하기보다는 그냥 그 영화 본 것을 좀 더듬어 보면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봤던 그 영화 철로 역정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꼭 저 혼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아니 뭐 이렇게 대답도 하시고 기억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대답도 좀 해주시고 같이 그렇게 한번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철로역정은 말 그대로 티엔로리청, 이게 이제 중국어로 철로역정인데 천국 가는 여정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여정. 그래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을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1628년생이고요. 영국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복음 전도자인데 목사는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감격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격을 그 받은 은혜를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예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 영국은 성공의 국교가 성공이기 때문에 왕 외에는 신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인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아이러니하죠. 종교는 기독교 형식인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신 내용을 갖다가 글로 적은 것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천국 가는 이 여정에 대해서 이 책을 썼는데 기독교의 정말 고전 중에 하나이고 성경 다모를 많이 읽힌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뭐 필요하면 제가 선물로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책만큼은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꼭 제가 얘기하는 것과 영화를 본 거하고는 또 달라요. 각색해서 한 거기 때문에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책이 없는데요? 예? 책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다가 여기다가 딱 놓을 테니까 비치해 놓을 테니까 더 디테일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막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는 옛날 얘기해주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재밌어요. 재밌는 스토리면서도 은혜가 되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정말 필요한 그런 고전이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결국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본 대로 이 철로역정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이제 핵심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잠깐 왔다가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고향이 한국인데 우리가 외국에 뭐 놀러를 갔다거나 여행을 갔다거나 출장을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영원히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돌아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외국에 있으면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고향 땅이 그리우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본향이라고 말을 해요. 고향이라는 말도 하지만 본향. 우리가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속해서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도취해가지고 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안주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철로역정에서는 또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거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이 성탄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도 행해 주시는 거고, 우리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고, 우리가 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렇구나. 천국은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여정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을 마치 마라톤처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은 어때요? 아주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예요. 아주 긴 여정이에요. 그렇죠? 시작만 좋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라톤은 끝까지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목적지까지 종점 그 꼬린 지점까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인생은 마치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그 마라톤의 여정과 같은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뭐 항해로도 비교하고 하지만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기쁨도 있고 뭐 즐거울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다 통과하고 다 겪어내고 결국은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이죠, 사실은. 예.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거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겠지만, 천국이 없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뭐하러 우리가 애써서 기도를 하고 교회를 가고 고난을 받고 뭐하러 그래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그렇게 살지. 뭐하러 그렇게 절제하고 금욕하고 뭐하러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천국이 없다면, 만약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애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이 마라톤과 같이 긴 경주라는 걸 생각하고, 아직 우리는 경주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국의 소망을 놓치면 우리는 그 경주에서 도태가 됩니다. 종점까지, 그 꼬린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배반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우리한테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도 물론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책도 더 디테일하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있다, 한 순례자의 여정을 통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철로역정 영화를 이렇게 봤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나오죠. 그쵸? 그건 사실 우리 자신이에요. 예. 그 안에 나오는 뭐 고집, 변덕, 뭐 허영, 뭐 많은 세속 현자, 뭐 율법, 이런 게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비유, 상징이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등장인물들이. 그러니까 선과 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이 이기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등장인물들은 우리 안에 내면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우리 내면의 싸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 군절을 같이 읽었었잖아요. 아모스서
5장 19절 말씀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다시 한번 한 분만. 아모스서 구약성경 아모스 잘 안 보는 성경인데 아모스서 5장 19절 거기 보면 우리 내면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아멘. 아멘. 예. 기억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는 어때요? 동물의 왕이죠. 그렇죠. 그 사자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데 사자를 어떻게 따돌렸어, 운 좋게. 근데 다음에 곰을 만났어요. 곰은 사자보다는 약하지만 우리한테 만만치 않은 존재예요. 곰도. 근데 감사하게도 곰도 피했어. 아, 살았다. 와, 이건 기적이야. 와, 진짜 뭐 이럴 수가 있지?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하다니 내가. 그러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벽에 이렇게 기대고 쉬고 있는데 뱀이 한 마리 나와가지고 손을 콱 물어가지고 동맥을 끊어버려가지고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뱀은 결국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엄청난 바로라는 그 이집트의 왕, 그 세력은 결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노예 상태에 있던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와 마귀의 그런 싸움이라고 그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바로의 세력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이겨내 주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신뢰하고 따랐던 것 뿐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왔어요. 아, 인제는 어떤 거예요?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했어요. 정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 딱 왔는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외부에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은 바로 왕은 이겼는데 빠져나왔는데 거기서로부터는 빠져나왔는데 내 안에 있는 진짜 그 문제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준 하나님이야. 그러다가 광야에서 1세대는 다 멸망해서 죽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요?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환경, 다른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진짜 원수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나를 정말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는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를 탓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고 환경을 원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나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서 알거든요. 내가 아무리 사역을 정말 잘하고 정말 많은 열매가 있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와 선교사님 대단해, 목사님 정말 대단해 이렇게 해줘도 있죠. 내 집에 가서 음란 비디오 하나 못 끊어요. 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거기서 무너져요. 밖에 나가서는 와 거룩하다 정말 정말 멋져 다 인정해주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그랬던 사람이 집에 가서 내 정욕 하나 못 끊어요. 성경에 분명히 음란,
거짓 이런 거 다 지옥이거든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알죠? 저도 알지만 여러분도 알 거예요. 천국 못 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이 철로의 역정에서는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상징적인 문제들.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는데 누구는 못 속여요? 나 자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나 자신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나는 알죠, 내 문제를. 아무리 누가 박수 쳐주고 좋아해줘도 최진실이 그걸 알았다면 얼굴도 이쁘지, 돈도 많지, 젊은 놈하고 결혼도 했지, 예? 뭐가 부족해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졌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인생 왜 그렇게 마감을 할까요? 예?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거 누리고 싶어 하는 거 다 가졌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인생처럼 비참하게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하고 평생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네? 천국의 문턱 앞에서 그렇게 그냥 미끄러져 버리고 그렇게 이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 인생처럼 슬픈 인생. 만약에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도 몰랐고 그냥 믿음도 없었고 그런 사람이 지옥 가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교회를 평생 다녔어.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목사하고 막 그러는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아니 이것처럼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예수님 전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현실이죠, 현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전도자가 나오지만 저 같은 이제 전도자가 나오지만 전도자라고 해도 예외는 없는 거예요. 전도자도 내부의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사급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정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 안에도 내면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선과 악의 그 싸움에서 누가 이 사망에 이 공고한 이 공고한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는가? 그 탄식을 아무리 그냥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자신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해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페이스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면 내 능력으로 나한테서 선한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여정인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뭐 잘해주면 막 날 드러내려고 하고 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런 나를 갖다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오직 누구만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선악과가 앞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어도 따먹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얘야 나는 너를 믿어. 그랬을 때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되지.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선악과를 그냥 낼름 그렇게 따먹어 버린다고 하면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담과 하와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 대표성이죠. 그거는. 예. 아담과 하와가 에이 저 나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지. 이게 아니. 그 아담과 하와가 나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많이 따먹었잖아요. 저도 많이 따먹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생의 내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산 적이 많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바로 나라는 거죠.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내면의 문제들, 바로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건데, 순례자는 처음에, 순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나중에 크리스천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이 순례자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도시다 해서 장망성이라고 하는데, 이 멸망의 도시를 이제 떠나야 되는 거는 알았어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의 법대로 내가 이 세상에 속해서 세속적인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떠나는 이제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신앙은 첫 번째 떠나는 여정이에요. 아브라함도 떠났잖아요.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친척, 본토, 자기 고향을 떠났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여정은 첫 번째 떠나는 거예요. 뭐로부터 떠나는 거냐? 나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나의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떠나야 돼요. 아직도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죄 안에 아직도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죄의 유혹과 그 주변의 환경들을. 예를 들면은 텔레비전 같은 게 내 우상이면 텔레비전을 던져버려야 돼. 돈이 내 우상이면 돈을 버려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통 결단은 아니지만 무소유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거는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순례자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이 죄의 짐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방향을 제시를 해주죠. 손 목사님이나 저나 안 목사님이나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저도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저도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는 참 중요하죠. 이단이나 이상한 많은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좋은 목자를 만난 거예요. 손 목사님이나 안 목사님이나 여러분에게 뭐 내가 삶까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얘기해 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전도자, 우리를 항상 이렇게 안내해주는,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전도자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냥 혼자 여기까지 오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인도로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도 누군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고집과 변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고집과 변덕이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이 고집 때문에 그냥 그게 맞는 줄 알면서 그 고집 때문에 거기를 가지를 못해요. 성경에서는 그걸 완고하다고 표현하거든요. 완고한 거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완고한 거는. 이 완고함 때문에 이 바로가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두들겨 맞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만약에 조금이라도 믿고 했다면 10가지 재앙이나 받을 필요는 없죠. 한 가지 재앙만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 부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계속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돌이켜라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했는데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이 뻣뻣해하고 목이 굳었다 그래요. 그 완고거든요. 완고함이거든요. 그러다가 다 멸망받은 거잖아요. 광야에서 멸망받고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나라가 그렇게 망하고,
그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완고함이 뭔지 알아요? 말 안 듣는 거. 말 안 듣는 거. 자기 고집들은 부모가 얘기해도 그냥 말 안 듣는. 응? 그래서 그런 이제 고집과 이 변덕, 우리가 또 변덕이 얼마나 죽을 때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그냥 이렇게 해야지. 아, 올해는 꼭 살 빼야지 이렇게 했다가 작심삼일. 아, 진짜 살 한 번 이렇게 뱃살 한 번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빼는 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결단을 자꾸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의 늪이거든요. 늪에 빠지게 만들려 우리를.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 안 돼. 뭐 나 원래 그런가 봐.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다들 그렇게 살잖아. 뭐 이렇게 타협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이 낙심을 우리를 이렇게 변명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늪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변덕처럼 에이씨, 좋은데 데려간다고 해놓고 맨 처음에는 이 순례자와 같이 동행을 했잖아요. 천국 가겠다고. 그러다가 이런 낙심의 늪에 빠지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가 보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 변덕은. 그리고 이 크리스찬은, 이 순례자는 어떻게 했어요? 헬프, 도움을 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죄도 지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원래 뭐 인생은 이런 거야 뭐 그러고 그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포장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 주변에는 이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은 내밀고 계세요. 이 도움이 바로 그 역할이죠. 손을 뻗어. 손을 뻗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은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했을 때, 좌절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돼요. 도움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볼 수 있잖아요. 또 전화해서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잖아요. 예.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 또 이제 잘 가다가 세속현자라는 또 사람을 이제 만나게 돼요. 여기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다 뭐 소개할 수는 없고, 이 세속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원에 다른 길이 있다고 제시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주 현명하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그렇지만 영적이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완벽한 사람. 어찌됐든 쟤도 사탄이잖아요. 예? 사탄이잖아요. 그치,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이제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는 그런 부류 중에 하나인 거죠. 대표적인 자꾸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 쉽게 가고 싶어 하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세속현자가 당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딜 가느냐? 아, 좁은 길로 간다. 지금 이 죄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전도자가 가르쳐줬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 아, 전도자는 속이는 자라고. 아니, 그렇게 그 사람의 말로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냐, 얼마나 고생되는 줄 아냐, 왜 이렇게 어렵게 살려고 하냐, 인생을 쉽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쉬운 길로 가라 이거죠.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뭐 좁은 길로 가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은 지금은 옛날에는 목사님 더 힘들었어요. 진짜 옛날에 목사님들 하면은 저희 아버지 세대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정말 가난해요. 가난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이 대부분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의 자녀들은 타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형식적인 그냥 그런 신앙들. 어려서부터 듣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는 않은 거. 왜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대만에 처음에 선교 딱 이렇게 갔을 때도 대만에는 90%가 뭐 불교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너 뭐 먹고 사니? 너 여기 왜 왔니? 어? 넌 직업은 뭐니? 아, 나 목사야. 난 선교사야. 그 뭐 하는 건데? 밥은 먹고 살아? 이게 1차 뭐라 그래요?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에 관심 있어요?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알아도 그 길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만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게 불교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고 하면은 다 반대를 해요. 어떤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만난 친구는 어떤 사람은 의사였다가 신학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어 교사하다가 그만두고 신학 온 사람도 있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반대하고 너 그러는 호적하고 내 아들 하지 말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해.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 어?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 가치를 알아주지를 않아요. 이 세속현자도 쉽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법대로 살아. 응? 너 그냥 착하게 살면 되잖아. 뭐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네가 뭐 나쁜 짓 했어? 그냥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로 안내하냐면 율법산으로 안내. 도덕이라는 도시로 도덕이라는 도시로 안내를 해요. 거기로 가라. 도덕, 선행, 예의 뭐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줘요. 근데 거기로 가려면 율법산이라는 것을 넘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지 몰라죠. 결국은 이 세상들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그냥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런다고 피해 안 주나요? 다 피해를 주지.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사람들이 드러나는 곳에서만 그렇게 안 보이려고 할 뿐이지 혼자서는 별짓 다 하고 다 그렇게 살아요. 도덕, 율법.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맞춰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 깨달아진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으로는 뭘 알 수 있다고 했냐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그 율법의 끝은 도덕의 끝은 선행의 끝은 나는 가식적인 인간이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밖에 안 보여요. 결국은. 근데도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양심을 속이는 거죠. 양심을 파는 행위를 하는 거죠. 영혼을 파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들 연예인들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여도 그 자신들도 알아요. 거기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거. 왜? 그 짜릿한 맛 때문에, 인기 때문에, 돈, 명예 이런 거, 권력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됐다, 운 좋게. 그거 내려놓기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아요. 거기서 내려오는 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가 오히려 내 한계만 거기 넘지도 못하고 한계만 깨닫고 거기서 다시 전도자를 만나게 되죠. 당신은 왜 좁은 길로 가려고 했는데 왜 편하게 가려고 하다가 이 고생이냐. 그럼 우리는 더 고생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까지 거리가 일주일 거리예요. 일주일 거리. 14일 길어도 14일 그때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음으로 해서 14일 걸리는 거리예요. 많이 걸려도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하니까 14일 걸리는 거리인데 성경에 보면은 얼마 걸렸어요? 40년.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대로 막 하다가 뺑뺑 도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뺑뺑 도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인 거예요. 뭐가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거지. 그게 인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한계가 뭐예요? 내 최선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믿음은 행함과 완전히 반대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100%가 돼야지 여기에 어떤 그냥 나의 조금이라도 어떤 선행이나 최선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 생명이 누구 거예요?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인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0.01%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일 걸릴 길을 갖다가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저를 봐도 그래요. 쉽게 5년 걸릴 걸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제가 그랬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도 이런 방황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방황을 딱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를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를 완전히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전도자가 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나서 이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드디어 죄짐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그냥 인생의 그 어떤 그냥 일반적인 어려운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짐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문제로는 우리가 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얼마든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죄의 문제만큼은 사망의 문제만큼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안에 돈은 내가 많은데 집도 좋은 집이 있는데 내 안에 행복이 없어. 우울증 때문에 뭐 맨날 시달려 맨날 약 먹어야 돼.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는데 돈도 막 넘쳐나는데 기쁨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진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몽헌 회장인가 현대그룹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풀어주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졌어요. 기억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우리를 정죄하는 놈이 누구의 사단이잖아요, 사단.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어? 넌 옛날이랑 지금이랑 또 달라진 게 없어. 똑같은 놈이야. 네가 나를 뭐 벗어나서 뭘 네가 뭐로 할 수 있어. 마귀는 누구예요? 옛날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옛날 주인이잖아요. 넌 날 벗어날 수 없어.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어? 근데 이 죄의 짐이 벗어나서 이 굴러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간 줄 알아요? 지옥으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이 죄의 짐이. 이 영화에 보면은, 영화에서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만화 버전에 보면, 그리고 책에 보면 죄의 짐이 막 굴러가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지옥으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죄와 나는 영원히 이제 상관이 없는 결별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이미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무거운 이 죄의 짐이 완전히 벗어나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제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예전엔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도장 딱 찍어줬어요. 인침이라고 그래요. 네. 이 십자가에서 새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넌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순례자가. 네. 이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정을 이제 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영화에는 다 안 나왔지만 이제 여러 이제 인물들이 나와요. 예.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단순 나태 거만이라는 사람들을 만나요. 단순 나태 거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영적으로 좀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무뎌질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처음에는 뭐든지 하면 이렇게 신선하고 좀 새롭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또 무뎌진단 말이야. 또 일상처럼 그냥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어떤 거를 좀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냐면 영적 긴장감. 영적 긴장감이 좀 있어야 돼요. 긴장감. 예. 근데 이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면 쉽게 방심하게 되고 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도 이 신앙을 떠나서 영적인 문제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 한 것 같으면 그냥 쉽게 그냥 방심하게 되고 마음을 놓게 되고 그러다가 또 문제를 만나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단순 나태 거만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허례와 위선, 허영과 위선이라는 또 이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죠. 그것도 우리 안에 그런 내가 언제부터 크리스천이었다고 거룩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예수님은 한 번도 교만하신 적이 없어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리새인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처럼 아는 것만 많아가지고 막 뭐가 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 돼. 교만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고의 산을 이제 거쳐가게 되는데 거기서 잠깐 잠이 들어요. 이 크리스천이. 예. 그랬을 때 손에 갖고 있던 두루마리를 놓치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그거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신앙에 잠이 들면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언제 바세바를 죄를 범했죠? 치열하게 싸울 때가 아니에요. 바쁘게 살 때가 아니었어요. 잠깐 그냥
자기 군사들은 다 그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늦잠 자가지고 늦게 일어났는데 지붕에서 이제 여기 옥상에서 잠깐 산책하다가 이제 유혹을 받게 된 거잖아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영적인 그런 나태함에 대해서 잠이 들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놓쳐버리게 돼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소심과 불신이라는 또 사람을 만나는데, 소신은 겁쟁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이 소신과 불신과 이제 같이 이 여정을 가게 됐는데, 만나가지고 사자 2마리를 만나게 돼요. 어디 갔어? 여기가 이제 허례와 위선. 이 허례와 위선은 원래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려고 해요. 그냥 이게 요령을 피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여정에 사자 2마리를 만나게 돼요. 어마무시한 이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소심과 불신은 겁먹고 도망을 가요. 이 크리스천은 또 그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지나가고 있고, 이제 앞에 있는 미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문지기가 나와서 그 사자들은 묶여있는 사자다. 그러니까 당신을 위협은 할 수 있지만 당신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지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겠죠. 우리한테 이제 이 사자는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을 하는데, 우는 사자는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우리한테 겁을 줄 수 있고, 이 묶여있는 사자처럼 위협은 할 수 있어도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근데 거기서 많이 속아가지고 많이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신앙생활하다 이런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고난을 당하긴 했지만 그 고난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마귀가 와서 욥이 저렇게 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자녀도 주시고 그렇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고난을 한번 줘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욥은 절대 부인하지 않았죠. 결국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도 짓고 고통도 짓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평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고난도 허락하세요. 욥의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자들을 피해서 미궁이라는 어떤 이제 아주 멋있는 호화로운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 교회 안에 이제 신중, 분별, 경건, 자선이라는 4자매를 만나요. 거기 살고 있는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 거기서 이제 영적인 무장을 해요. 이제 거기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영적인 무장을 한 다음에 아볼론이라는 이제 파괴자라는 이름인데 마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큰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은 나한테 만약에 욥과 같은 고난을 준다, 나는 벌써 하나님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만 허락하세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거는 피하게 하세요. 때가 될 때까지. 이렇게 완전히 이제 무장하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올 전쟁이에요. 언젠가는 아볼론이 우리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영적 전쟁.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무서운 싸움이 어디예요? 내 내면과의 싸움이.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뭐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하고 인간 관계도 해결하고 뭐 돈 문제도 해결하고 다 해결했는데 결국 어디서 넘어지냐면 우리는 내 내면에서의 싸움과 넘어지는 거예요. 예. 작은 음욕 하나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이제 크리스천은 더 이제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해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허영의 도시를 이제 가게 되는데 허영의 도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도시에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신실이라는 사람과 신실은 이제 믿음이죠. 이게 믿음의 이제 이 형제와 동행하게 됐는데 이 허영의 도시에서 이 신실이라는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돼요. 순교를 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 허영의 도시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됐는데 이 크리스천은 그때 소망이라는 사람이 따라와요. 소망이 이 허영의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신실이 순교하는 걸 보면 감동을 받고 이 소망이 이제 그 크리스천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우리가 다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지만 소망이 필요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 인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견뎌낼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소망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또 누구한테 꾀임을 받아가지고 잘못 길을 가게 됐는데 절망의 거인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이 절망의 거인이 이제 소망과 크리스천을 잡아다가 가두게 되죠. 근데 희한하게 이 절망의 거인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데 직접 잡아먹질 않아요. 스스로 이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그냥 자살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그냥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좌절감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선택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 언약의 열쇠를 받은 거, 전도자에게서 처음에 받았던 그 언약의 열쇠를 가지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의 키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낙심의 늪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쁨의 산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죠. 이 죽음의 강은 마지막 단계가 되거든요. 아마 가장 어떤 어려운 일을 얘기를 하겠죠. 아직 저도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한 것 같은데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 이 강을 갖다가 요단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강이 있었는데 그게 요단강이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것처럼 그 요단도 기적적으로 이제 건너고 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천국의 비유에 있어서 바로 천국을 가나안 땅이라고 천국을 비유를 하고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면 이제 천국에 입성한다. 그렇게 찬송가에서도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지막에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좀 요원해 보이잖아요. 이 천국이라는 게 좀 막연해 보이고 진짜 천국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특히 더 어려워지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천국이 정말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소망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철로역정에 대해서 영화도 보고 또 이렇게 오늘 잠깐 다 얘기하는지는 못했어요. 여러분이 꼭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내일이 성탄절인데 이거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이거 주시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그냥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그냥 물론 올해는 더 어렵긴 하지만 그냥 뭐 룰루랄라 막 그렇게 연말연시 그렇게 들뜬 마음에 교회마다도 그렇게 막 성탄절 화려한 행사들을 하고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한테 이런 소망이 없다면 그런 건 잠깐의 그냥 이 땅의 어떤 만족의 일부일 뿐인 것이고 진짜 이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진짜로 우리가 가는 이 천국의 이 여정은 정말 좁은 길이에요. 고난의 여정이고 쉽지 않아요. 갈수록 어려우면 어려워졌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렸을 때보다 더 어려움이 많으면 많았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고 더 좁아질 것이고 이 믿음 없이는 어떻게 가겠어요? 이 소망 없이는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복음, 이 은혜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달라고 합심해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이 복음, 이 기쁨의 영생의 소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귀한 분들, 노숙인 분들, 좁은 방 있는 분들에게도 꼭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김재남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철로역정을 주님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 영원히 사는 것 아닌 것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좁은 길이지만 비록 좁은 길 또 좁은 문이지만 하나님 천국 소망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우리 걸어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 하나님 또 우리가 만나는 주님 노숙인 분들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주님 그들에게도 또 나눠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입으로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사단에 속아서 정말 우리가 이 수많은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짓된 거에 속아 넘어가서 정말 우리가 자포자기 않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죄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